자,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해요. 첫째 날에는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한 사람. 우리의 시선이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보고 있는가? 그게 이제 우리 영혼의 척도예요. 우리 영혼의 척도예요. 이번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월요일 오후에는 목사님들 건드리면 안 돼요. 오후뿐만 아니라 월요일은 건드리면 안 돼요. 목사님들은 월요일 시간 쉬어야 돼요. 목사님들 안 쉬면 여러분, 저는 주일 저녁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길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주일 저녁까지 제자 훈련하시고 막 이렇게 하셨다 그러시는데, 저는 주일날 이렇게 예배 1, 2, 3부 예배 다 드리고 그다음에 오후에 신방하고 또 이런저런 모임하고, 저도 주일날 저녁 시간에는 신혼부부들 제가 밥을 사줘요. 그런 밥을 사주거나 뭘 하거나 이렇게 하면 집에 들어가면 7시, 8시 이렇게 되는데, 집에 들어가면은 이게 입술이 관성이 걸려가지고요. 분명히 혼자 있는데 입술은 모터가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집에 가면 혼자 있어도 쉬어도 쉬는 게 영혼의 관성이 붙어가지고 못 쉬는 거예요. 넋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야 영혼이 좀 잠잠해지면서 이제 다시 정신을 차리게 되는데, 그래서 월요일 이 하루의 시간은 목회자들한테 너무 소중하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에게 주님 특별한 시간을 주셔가지고 지난 이제 원래 한 해를 잡았었는데 8개월 정도 저는 안식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와이 코나 아세요? 박찬호가 결혼했던 곳입니다. 빅 아일랜드. 호놀루루는 좋은 데고요. 코나는 천혜의 자연, 손대지 않은 자연인 거기에 YM 본부라고 보통 하지요. 사실은 본부가 아닌데 YM은 독립적인데, YM 코나, 우리 한국 교회의 많은 목회자들이 가서 영적으로 충전받고, 우리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부터 비롯해서 또 제가 사랑하는 우리 네스톤교회 박지웅 목사님도 그러고 많은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가서 안식하고 또 영적으로 충전받고 이렇게 왔던 그 하와이 코나에 가서 우리 온 가족이 2달 반 하와이 코나에서 강의 듣고 훈련받고, 그리고 또 2달은 선교지에서 싱가포르 1달, 말레이시아 1달 이렇게 선교지에서 선교 훈련 받고, 또 그런 시간들 안식년 안에 포함시켜서 보내고 또 쉬기도 하고, 이렇게 저는 작년 11월 중순에 다시 교회와 학교로 복귀를 했습니다. 참 저도 쉴 줄을 모르는 사람이어가지고요, 이 쉬는 게 어렵더라고요. 마음에 처음에는 쉬는 게 불안하고 어렵고 그렇지만, 참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니까 참 제 마음에 이렇게 다른 것보다 주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더라고요. 주님과의 관계가 참 좋아지고, 나는 누군지 생각해보고, 저는 이 양복이 교복이거든요. 늘상 양복 입고 있어요. 그런데 안식년 동안은 양복을 입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구두를 신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늘 죄송해요, 딸딸이 신고 다니고. 하와이에서 무슨 구두를 신겠습니까? 늘 이렇게 슬리퍼 신고 다니고 운동화 신고 다니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가운데 내 제급장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설교자가 제 근원적인 부르심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 근본적인 고민들을 하는 것입니다. 괴로운 시간도 있었죠. 그러나 쉬는 가운데 근본적인 고민을 하면서 주님의 내 어떤 직책과 역할에서 받는 은혜가 아니라, 그것도 귀하지만 이렇게 설교하면서 받는 은혜도 많지만, 하나님 앞에서 1대1의 단독자로 서서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성령의 새로운 은혜를 이렇게 누리게 되고, 그렇게 교회에 돌아오니까요, 처음에는 입술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설교를 하도 안 해가지고 말이 안 나와요. 그렇지만 시간이 가다 보니까 주님께서 그 쉬는 가운데 저에게 주셨던 그 은혜들이 우리 성도들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성령의 역사로 나오게 되고, 새로운 사랑으로 나오게 되고, 새로운 꿈과 비전으로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런데 지난 월요일 날 제가 이렇게 잘 쉬고, 이제 오전에 이렇게 좀 어디 좀 갔다가 그 다음에 오후에 이렇게 또 말씀 보고 이렇게 혼자 쉬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 한 청년이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온 거예요. 마음에 병이 있는 청년이. 다시 병이 도졌어요. 어디예요? 제가 물었죠. 한강이라는 거예요. 반포 세빛동 동섬이 있는 한강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제 마음에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막 생각이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기다리라고, 내 가겠다고. 그래 갔어요. 다른 얘기 다 제쳐놓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장로님이, 원로 장로님이 전화와서, 월요일날 전화와서 담임 목사님 한번 봅시다. 그러면 나가야지 당연히. 그럼 나가야지. 근데 그냥 청년이었어요. 죄송해요. 청년은 청년부 목사님한테 전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저한테 전화하냐고요. 근데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저 너무 힘들고 울먹울먹하면서 전화하는 거 해가지고 저 한강이에요 이러니까, 그때 제 마음속에 월요일 한강 같은 시간, 수요일 새벽부터 성복중앙교회 가야 되는데, 이번 주 월요일 좀 쉬어야 되는데, 그런데 제 마음속에 주님이 귀한 마음 주셔서 기다리라고, 내가 가겠다고. 그래서 가서 한 3-4시간 같이 산책하고, 제가 커피 사주고 그렇게 왔습니다. 제가 고마운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그 청년 한 명을 위해서, 청년부 목사가 아니라 담임 목사가 그 황금 같은 월요일 시간을, 내가 내줄 수 있는 이 마음이 내한테 그래도 조금이라도 남아 있었구나, 계산하고 줄 재고 하는 그게 아니라, 그래도 이 한 영혼을 위해서 시간을 내줄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 남아 있었네. 나 변질된 줄 알았는데 그러나 남아 있었구나. 차 타고 이렇게 운전해 가면서 주님께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거창하고, 우리의 계획이 거창하고, 우리의 비전이 거창해도요, 그 거창한 비전의 진실성은 한 사람에 대한 마음에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둘째 날 어제는 무슨 말씀 들었습니까? 말씀을 중요하다, 말씀이. 그리고 말씀을 나에게 주장을 해야 된다 그랬죠. 말씀 그냥 듣고 공부하고 끝내면 안 돼요. 그걸 주장해야 돼요. 우리 청년 여러분은 더 많이 나왔는데요. 나는 실패했다. 나는 취직도 안 되고 결혼도 안 되고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 자꾸 그런 생각할 때,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자꾸 주장을 하라고.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내 인생의 문이 열릴 수 있다고 자꾸 주장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 큐티한 말씀으로 자꾸 주장을 해야 돼요. 주장을 해야 돼요. 크리스찬 티오 남아있다.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주장을. 나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고, 주님 나를 사용하시고, 주님 나에게 비전을 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흘렸던 이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내 인생의 재산이라는 것을 자꾸 주장을 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알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3장은 우리가 잘 아는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이 32장과 33장의 이 큰 단락 가운데서 너무나 특별한, 마치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셔서 읽어보세요. 32장부터 오늘 본문 앞까지 33장 6절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식이 들리는 것입니다. 주님 가르쳐 주셨죠. 밑에 산 아래에서는 그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고 춤추고 난리 났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 민족을, 네 백성을 내가
진멸하겠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모세가 또 막아서지요. 안 됩니다, 주님. 막 안 됩니다. 그럽니다. 그때 주님께서 또 모세의 또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지만 가나안 땅은 너희들끼리 가. 난 안 가. 너희들끼리 가. 난리였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 오기까지 막 바쁘게 막 이거 하다 저거 하다가 막아서고 또 회개하고 또 주님께서 또 이렇게 저렇게 하시고, 마치 우리의 인생 같지 않아요? 정신없이 살아. 정신없이 아침에 일어났다가 밥 해주고 또 애들 보냈다가 또 애들하고 싸웠다가 또 직장 가서 이 회의하고 저 회의하고 밥 먹고 차 마시고 얘기했다가 또 싸우다가 또 스트레스 받았다가 또 집에 왔다가 집 오다가 또 퇴근길에 트래픽 때문에 화냈다가, 우리의 삶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정신없이 살아가는 이 32장, 33장의 이 말씀이 오늘 말씀에, 오늘 본문에 오면 딱 멈춰요. 마치 말씀이 정지한 것 같습니다. 딱 멈춰요. 멈췄는데 왜 멈추느냐? 이 난리통인 진안, 이 난리통인 이 백성들 한가운데서 모세가 그 진에서 나옵니다. 나와서 한적한 곳으로, 회막 안으로 싹 들어가는 것입니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33장 7절에 보시면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32장 33장 전체의 산소호흡기와 같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회막이 있습니까? 회막. 여러분에게는 회막이 있습니까? 분주하고 바쁘게 공부하고 일하고 사람들 만나고 놀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근심하고 계획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사는 우리의 분주한 삶 속에 사람들과 떨어져서 하나님과 만나는 이 회막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 있습니까? 그게 있어야 사는 거예요. 산소가 공급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회막이라 그랬는데, 회막, 회자가 무슨 회자예요? 모일 회자예요. 모일 회자.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막이라는 곳에 뭐 하는 곳이냐? 본질은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에요. 만나는 곳. 성경에서는 이것을 다양하게 표현을 하죠. 하나님과의 친밀함, 또 하나님과의 하나님과의 화목, 화평,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질은 결국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독대하는 이 관계, 이것이 이 난리통인 하나님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새로운 공기를 제공해주는 산소호흡기와 같다.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회막이 있습니까? 회막이 있습니까? 33장 9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십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 회막이 에덴 동산의 회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맞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시면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지금 이 창세기 3장은요, 에덴 동산이 무너지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때 이 무너지는 장면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입니다. 에덴 동산에 뭐 산불이 났다, 이게 아니에요. 뭐 에덴 동산에 건물이 무너졌다, 이거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 무너지는 그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얼굴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본질인 것입니다. 이 에덴 동산의 완전한 회복은, 그리고 이 회막의 완전한 완성은 요한계시록 21장 성경 마지막에 나와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게 에덴 동산의 완성이고 회막의 완성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동행, 성령과 동행하는 삶, 성령께 내 자신을 열어드리는 삶.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모세는 이것을 알았어요. 모세는 이것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려고 하시는 그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 아니라는 것을 모세는 알았습니다. 33장 15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나안 땅 줄게, 너희들한테. 근데 나는 같이 안 가.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이 없는 가나안 땅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주님 없는 성공은 필요가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없는 우리의 이 부유함과 행복은 의미가 없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분명하게 하셔야 이것을. 이 점을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주님이 없는 가나안 땅은,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주님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멸망의 땅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 망했어요? 광야에서 망했습니까? 안 망했어요. 고생은 좀 했지만 안 망했어요. 포로로 언제 끌려갔습니까?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간 것이 언제입니까? 광야 40년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서 나라를 이루고 살았을 때, 가나안 땅에서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는 가나안 땅, 우리 인생의 성공, 그렇게 바라는 취직과 결혼, 하나님이 없는 내 인생의 소원 성취, 여러분, 그거 안 좋아요. 우리한테 안 좋은 거예요. 복이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셨죠. 누가복음 5장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바쁘셨을까요? 널널하셨을까요? 우리 주님은 엄청 바빴어요. 엄청 바빴어요. 엄청. 주님 만났던 사람들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자기 속 모르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병든 사람들 찾아오지요. 귀신 들린 사람들 찾아오지요. 그리고 어떻게든 우리 주님을 이렇게 골탕 먹이려고 하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막 옆에 으르렁거리고 있지요. 우리 주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피곤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리 주님 너무 바쁘고 마음이 너무 피곤하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바쁜 이 세상의 삶, 우리보다 훨씬 바쁘게 사셨던, 우리보다 스트레스가 훨씬 많으셨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으셨던, 살아낼 수 있으셨던 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주님의 회막이 있었던 것입니다. 새벽 일찍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도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때에 나오면 12절에 이때가 언제입니까? 앞에 말씀이죠.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이게 말이 됩니까? 피조물이 창조주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화가 나죠. 화가 나죠.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애기들이 있는데, 애기들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내한테 준 게 뭐가 있다고, 요놈을, 당신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느냐고. 그때 여러분, 이때입니다. 그게 이때에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대들 때, 창조주를 죽이려고 할 때, 그때에
여러분, 기도하시러 가세요. 기도하시러 가세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충분히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병 고치는 그 능력을 이들을 없애는데 주님께서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으셨어요. 그러나 그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팽원 존스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팽원 존스. 이분이 귀히 쓰는 그릇이라는 책에서, 이 기도히 귀히 쓰는 그릇, 이 책은 인도의 20세기 초에 우리나라만 부흥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인도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부흥에, 특별히 인도의 펀잡 지방에 부흥을 일으키는데 주님께서 귀하게 쓰신 존 하이드라는 미국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에 대한 글을 썼는데, 이 팽원 존스가 이 책 중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 자체가 그들의 겸손을 보여준다. 분명히 거룩하신 그분께서 죄로 가득한 세상에 사셨던 것 자체가 큰 고통이었을 것이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분이 종종 사람들과 숨막히는 죄의 악취를 피해 산으로 가셔서 하늘나라의 신선한 공기를 마시려고 했다는 사실이 조금도 이상하지 않다. 너무 멋있는 표현 아니에요? 하늘나라의 신선한 공기. 하늘나라의 신선한 공기. 기도는 의무가 아니에요. 기도는 부담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늘나라의 신선한 공기를 맞는 시간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그죠? 우리 청년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늘나라의 신선한 공기 맞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죠? 얼마나 걱정이 많아요. 나는 그 시절 돌아가라고 하면 절대로 안 돌아가요. 젊어서 좋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너무 괴로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고 염려 많고 힘들었던 시간. 그러나 여러분, 하늘나라의 신선한 공기를 맡으시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신선한 공기를 맡으시면 우리의 아무리 힘든 삶이라도 우리는 헤쳐나갈 수 있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마가복음 3장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세우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목적이 나옵니다. 3장 13절,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여러분, 제자들 왜 세우셨을까요? 왜 세우셨을까요? 전도하게 하시려고. 맞아요, 나오네요. 전도도 하게 하시고. 제자들 왜 세웠을까요? 귀신 내쫓게 하려고. 아우, 그거 나오네요. 나 다 있으니까 맞네요. 그런데 성경엔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 그 앞에 하나 더 있을걸요. 제자를 세운 첫 번째 목적이 있을걸요. 뭡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목적,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그 첫 번째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함께 있고 싶대요. 우리하고 예수님 함께 있고 싶대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말이죠, 제자 훈련, 사역 훈련 받아가지고 말이죠, 교회 봉사도 막 열심히 잘해요. 전도도 막 열심히 해요. 또 어떤 분들은 믿음의 은사가 있고 해가지고 귀신도 막 내쫓아요. 그런데 주님이 너무 외로워. 주님이 너무 외로워. 야, 광 목사, 너 정말 열심히 일하네. 너 정말 열심히 목회하네. 근데 왜 나는 너를 보면 외롭지?
왜 나는 너 보면은 내가 외톨이같이 된 것 같지? 너만 열심히 하고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헛헛하지?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신 첫 번째 목적,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있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바쁜 삶 가운데 회막을 마련하십시오. 산소 호흡기를 마련하십시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여러분, 기도의 시간 확보하십시오. 새벽 기도 시간 나오면 더 좋고 기도 시간 확보하십시오. 그래야 하늘나라의 신선한 공기를 맡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보겠는데, 그것은 오늘 이 본문이요, 여호수아를 다음 세대의 지도자로 세우는 결정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사건, 결정적인 사건. 모세가 물론 핵심 인물로 나오지만 여러분, 모세오경을 쭉 읽어보시면요, 모세오경 중심 인물은 모세예요. 모세. 특별히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그렇죠. 모세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조금씩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집중적으로 조명이 되고 있는 것은 한 4가지 정도 돼요. 4가지. 그런 본문은 한 4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출애굽기 24장이에요.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모세가 올라갈 때 여호수아가 같이 갔다, 이 정도 나옵니다. 위에. 그 두 번째는 뭐냐면 민수기 11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70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데 이들과 같이 하지 않는 다른 2사람에게 딴 곳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때 여호수아를 주님께서 부각시키세요. 여호수아가 딱 등장해서 선생님, 우리 모세 선생님 막으십시오. 저 2사람 막으십시오. 이거 질서에 어긋납니다. 당신의 권위가 흔들립니다. 막으십시오. 여호수아가 부각돼요. 근데 이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놀라운 비전이 나오죠. 나는 나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나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셔서 나와 같이 선지자가 되게 하기를 원한다. 민수기 11장의 여호수아가 살짝 부각돼요. 그러나 이 2 사건은 여호수아가 부각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주인공은 모세예요. 그러나 2 본문은 여호수아가 주인공처럼 나오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의 아말렉 전투, 광야에 나와서 첫 번째 치르는 전투죠. 모세가 손을 들면 전투에서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여호수아가 현장에서 싸우죠. 현장에서 이기고 돌아옵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깊이 박힌 메시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전쟁은, 우리의 인생의 전쟁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는 전쟁은, 광야에서 싸우는 전쟁의 승리와 패배는 내가 잘 싸우는 데 있는 게 아니구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구나. 하나님께 손을 들었을 때 주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싸워도 우리의 기도의 손이 약해지면 이 전투에서 지는 것이구나.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이게 분명하게 새겨졌을 것입니다. 이거 첫 번째,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는 첫 번째 결정적인 사건이에요. 2 번째가 오늘 본문입니다. 2 번째 오늘 본문. 여러분, 여호수아가 회막으로 들어가는 완전히 이 난리통인이 진 밖에 나와서 회막으로 들어가는 모세를 보면서,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모세는 돌아가요. 다시. 그래도 여호수아는 돌아가지 않았다고 여호수아를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쫙 비춰주고 있어요.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뭐가 남았을까요? 뭐가 남았을까요? 그렇구나. 모세의 능력의 비결이 바로 이것이구나. 모세가 가진 이 리더십의 비결이 바로
이것이구나. 홍해를 가르는 것이 그 현상 자체가 모세의 능력의 비결이 아니고 우리 모세 선생님의 비결, 능력의 비결, 리더십의 비결은 뭐라고요? 이 회막이구나. 하나님과 친구처럼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 내밀한 기도의 시간, 이것이 능력의 비결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 하면은 우리 여호수아 1장을 많이 생각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해라.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일어납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먹혀들게 되는 계기가 있다는 계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심령을 경작하신, 규경하신 그 결정적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능력의 비결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 이것이 능력의 비결이구나.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결정적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만 제자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말이죠, 제자들이 잊을 수 없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모든 상황과 환경과 분위기를 예수님께서 집중하셔서 제자들의 가슴 속에 분명히 새겨주려고 했던 결정적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이에요. 다락방 강화라고 일컬었습니다. 여기에서 여기에 두 가지 결정적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종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기고 사랑하라. 사랑을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은 성경에서 성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랑과 성령, 이것을 제자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주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이 두 가지 기준으로 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가슴 속에 너희들 이거 절대로 잊으면 안 돼 하면서 결정적 사건으로, 결정적 메시지로 주신 것이 사랑과 성령이라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청년부 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직분자로 섬기고 또 제자훈련을 받고 이렇게 할 때 이 두 가지 잣대로 늘 점검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안에 사랑이 있는 거, 내 안에 사랑이 있는 거. 막 성경 공부는 열심히 하고 막 많이 알게 됐어요. 막 책도 많이 읽고 막 많이 알게 됐어. 많이 알게 됐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너무 사람이 똑똑해져 가지고 날카로워졌어. 사랑이 없어요. 무서워. 가까이 가기 싫어. 여러분, 그건 잘못된 겁니다. 제자훈련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달라스 윌라드라는 영성신학자가 그런 이야기하죠. 모든 영성훈련의 목적이 뭐냐? 그건 사랑이다. 사랑이다.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랑하려는 그 부드러운 마음이 없는 제자훈련 실패죠. 왜 합니까? 제자훈련을 제대로 받았다면, 사역훈련을 제대로 받았다면 우리 마음속에 교회 성도들을 보면 따뜻해지는 거예요. 밥 하나 사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게 통용되는 말이 있습니다. 박사보다 위대한 것은 밥사다, 밥사. 밥 사주세요. 박사보다 밥사가 위대한 것입니다. 청년들 밥 많이 사주세요. 교회에서 밥 해주는 것도 여러분 유명하시대요, 이 교회, 그죠? 우리 어르신들 밥 많이 사주세요. 우리 형님들 밥 많이 사주세요. 우리 청년들 밥 많이 사주세요.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사랑이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거, 내가 성령의 능력을 믿는가, 이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믿는가.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했던 헌신, 그걸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닥쳐도,
어떤 문제가 닥쳐도 교회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어도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을 받았다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결정적 메시지가 뭐냐? 성령께서는 하실 수 있느냐? 이걸 믿느냐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믿느냐? 성령의 능력, 성령의 지혜를 나는 믿고 있느냐? 이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결정적 기준이에요. 사랑과 성령인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걸 배웠습니다. 이걸 배웠습니다. 난리통,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문제 상황 앞에서 회막으로 탁 들어가서 친구처럼 하나님과 얘기하는 걸 보면서 이것이 본질이구나. 이것이 능력이구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 모습 보여줘요. 이 모습 보여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영상 예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상 예배. 코로나로 많이 대중화됐죠. 제가 봐도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은 이 현장 예배와 이 온라인 예배가 같이 가야 되는 것이 지금 현실인 것 같아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다양하게 조명을 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는 뭐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는 잘 모르겠고요. 제 마음속에 하나 떠올랐던 게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떠올랐던 하나의 장면이 있습니다. 한번 한 가정을 가정해 보십시다. 한 가정이 있어요. 엄마, 아빠, 집사님이고 그리고 애가 이제 7살, 또 초등학교 3, 4학년 이렇게 있다 해봐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코로나 이후로 교회 안 가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그렇게 교회 안 가는 거예요. 안 가고 주일 아침 되면 처음에야 코로나 처음에야 영상 예배 드릴 때도 양복 입고 다 했다 그러대요. 사람들 양복 입고 이렇게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러대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이렇게 옷이 하나씩 얇아지고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파자마 입고 이제 예배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거를 다른 건 모르겠고 자녀들이 보고 어떻게 마음에 뭐가 새겨질까? 제가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분명히 집사님인데 우리 엄마 아빠가 분명히 집사님인데 우리 엄마 아빠는 주일에 교회 안 가. 영상 예배를 드려. 그러면 그 어린 자녀들의 마음 속에는 어떤 메시지가 남을까? 이제 그걸 생각을 해봤어요. 그걸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를 안 가도 되는구나. 여러분, 교회 안 가면요. 교회 안 가면 저는 우리 교회에서 자주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만약에 자녀들에게 유언을 한다면 죽기 전에 유언을 한다면 예수님을 떠나지 마라. 이걸로는 부족하다 그랬어요. 이걸로는 저는 불안해요. 교회 떠나지 마라. 이거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떠나지 마라. 이 안에는 예수님 떠나지 마라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회 예수님 떠나지 마라 이러면 예수님 좋은데 교회 싫어 하면서 청년 때 막 교회 떠나는 사람들 결국은 그러면서 예수님도 떠나요.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으로 가는 모세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예배당으로, 교회의 기도회로, 새벽 기도로, 금요 기도회로, 집회로, 주일 예배로 옷을 입고 가는, 회막으로 나아가는 모세의 모습, 우리 여호수아들에게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서 9장 3절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니엘 9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결심하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기도에 대한 마지막 제가 도전을 하고 저는 이제 방배동으로 도망을 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있으니까 제가 또 우리 청년 때 이야기 한번 하나 들려주고요. 우리 같이 경기노회에 있는 이제 제가 잘하고 사역했던 이 내수동 교회는 제가 처음에 이제 95년 제가 9호학번인데요. 95년 3월 넷째 주일에 내수동 교회를 갔습니다. 처음에는 3월 첫째 주에 갔어요. 근데 못 찾았어요. 교회가 어디 붙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경복궁에 가서 비둘기 밥 주고 왔습니다. 신림동에서 그까지 고생해서 갔는데 다시 돌아오려니까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그만큼 내수동 교회는 건물이 너무 초라해요. 안 보여요. 종교교회, 세문안교회는 막 바로바로 보이지만 내수동 교회는 너무 작아요. 건물이 너무 초라해요. 그래서 3월 넷째 주에 선배님한테 손 붙잡혀가지고 겨우 갔어요. 갔는데 저는 그 첫 주의 예배를 지금도 흐릿한 영상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너무 다락방 정말 가건물에 200명, 그 당시 한 200명 정도 했는데 팍팍팍팍 모여가지고 대학생들만 말이죠. 청년문 따로 있고 또 대학생들만 팍팍팍 모였는데 너무 예배가 좋은 거예요. 너무 예배가 좋은 거예요. 예배가 너무너무 제가 영적으로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고향에서 우리 고향교회,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우리 아버지 장로님, 우리 어머님 권사님, 제가 뭐가 이렇게 은혜 받아서 뭘 하려고 그래도 이게 눈치 볼까 가지고 뭐 보지를 못하겠어요. 이렇게. 예? 신앙에 무슨 고민이 있어도 내가 고민이 있다고 말을 못하겠어요. 교회 소문날까봐. 근데 너무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처음에 가니까 예배가 너무 좋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 누님들, 형님들 너무 좋은 겁니다. 너무 좋은 겁니다. 특별히 우리 누님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누님들이 천사 같은 눈빛으로 막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인섭 형제, 그 서울 말씨로, 어휴, 진짜, 뭐 진짜 누님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야, 정말 이 사랑이 많구나, 사랑이 많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제가 리더가 되고 그리고 제가 사역을 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 그 대학부에서 기도 많이 하는 자매들 중에 한 명을 제가 이렇게 어째 이제 해가지고 지금까지 같이 살고 있는데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인생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서 이 내수동 교회에 우리 안에 이렇게 우리 공동체에 이렇게 은혜가 있고 했던 그 진짜 이유가 뭔지를 알게 됐어요. 진짜 이유가 뭔지를. 그게 뭐냐면 기도였더만요. 기도였더만. 저는 예배가 좋아서 그런 줄 알았어요. 사역자가 설교를 잘해서 그렇게 은혜가 많은 줄 알았어요. 맞죠?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그 누님들이 사랑이 많아서 그런 줄 알았다고요. 선배들이 너무 많이 섬겨줘서 사랑이 많아서 그렇게 은혜가 많은 줄 알았어요. 잘 되는 줄 알았어요. 맞죠?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었어요. 진짜 본질은 뭐냐면 진짜 본질은 그 공동체의 코어 중에 코어, 그 공동체의 제일 한가운데, 영적인 한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기도가 있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 제가 있었던 교회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신앙 공동체는 다 똑같습니다. 겉에서 처음 가면 예배가 눈에 보이니까, 예배가 좋아서, 담임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 이 교회가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성령의 역사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좋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니까요. 설교가 좋을 수 있는 이유, 예배가 좋을 수 있는 뿌리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의 사람들이 좋고 사랑이 많은 뿌리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공동체의 나무가 되고 나무를 일으키고 열매를 맺는 뿌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다니엘 9장에 보시면 마지막에 결심하고, 방송실 한번 올려주십시오. 마지막 결심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게 원래 원어를 보면요, 이 결심하고라는 게 우리나라 성경에는 끝에 나와요. 근데 원래 원어를 보면 결심하고가 맨 앞에 나와요, 문장에. 결심했습니다. 결심했다. 결심하고. 그런데 이 결심했단 말 맨 앞에 나오면서 원래 있는 대로 직역을 하면 결심했다, 이건 의역이 된 거고요. 이 직역하면 어떻게 됐느냐 하면 나의 얼굴을 주 하나님께 드린다. 이거예요. 이게 앞에 있는 그 앞부분이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내 얼굴을 주 하나님께 드린다. 그리고 나서 금식과 배옥과 제 안에서 기도와 간구를 하기 위하여, 이렇게 금식, 배옥, 제 그 안에서 기도와 간구를 하기 위해서 내 얼굴을 주 하나님께 드린다.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기도는 하나님께 내 얼굴 보여주는 거예요. 내 얼굴을 주님 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내 얼굴을 자꾸 봐야 친해질 거 아니에요. 얼굴을 자꾸 봐야 친해질 거 아니에요. 응?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제가 새벽 기도, 금요 기도회, 또 교회 이렇게 보면서 자주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교회에 이렇게 기도하러 자주 나오시는 분들. 근데 자주 나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새벽 기도 마치고 이렇게 제가 그 로비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면 오늘도 그러더라고. 오늘은 7시까지 오면 되니까 우리 교회 새벽 기도 5시 반인데 새벽 기도 하고 왔어요. 하고 나오면서 또 왼쪽에 우리 정 집사님 계시는 거예요. 눈에 시커멓게 불 꺼놔도 정 집사님 보이는 거예요. 이 정 집사님 기도 제목이 제가 생각이 나는 거죠. 하나님, 이 가정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담임 목사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자주 얼굴 보이는 성도들은 볼 때마다 그 성도들 가정에 있는 기도 제목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축복 기도 해주게 돼요. 자꾸 보이니까. 보이니까 생각이 나지. 안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이 나요? 보이니까, 저 청년, 그래, 취직 문제로 고민하고 있지. 저 권사님 자식 문제로 고민하고 있지. 저 집사님 지금 항암 치료 받으면서 힘들어하고 계시지. 생각을 안 해도 얼굴이 자꾸 보이니까 자꾸 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아시겠죠? 자꾸 하나님 앞에 얼굴 보여주는 사람, 자꾸 하나님 앞에 얼굴 보여주십시오. 얼굴 보여주면 주님도 자꾸 나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시죠, 주님이. 여러분, 3월 1일입니다. 3월달은 두 번째 기회 같아요. 그죠? 한 해가 또 시작되는 거 같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대학생들 너무 힘들겠지만 학기 시작해서 새로 시작되는 것 같잖아요. 한 해 시작되는 이 3월 1일에 여러분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내가 하나님께 얼굴 자주 보여드리겠다. 얼굴 자주 보여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생각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하늘나라의 신선한 공기를 그때마다 우리의 영혼 속에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